오늘 누가복음 7장 4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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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주부들에게 있어서 설거지는 필수적인 요소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설거지를 다 해보시니까 아시지만 그 수세미 하나만 바뀌어도 설거지가 어떻게 되든가요? 매우 수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곧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도구라는 거예요. 이 도구가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는지 수세미만 하도 그렇고요. 어떤 일을 할 때 도구만 해도 그래요. 과거에는 무슨 일을 할 때 거의 제가 기억하는 거는 망치 그리고 톱하나 이거면은 거의 모든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 도구들이 일하는 그 현장 가운데 채우고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우리 여기 교회를 짓고 있는 이 현장에도요, 엄청난 도구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도구들이 또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작업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다 다르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구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사에 딱 맞는 도구가 있느냐예요. 곧 공사의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는 합당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구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 공사의 질이나 내용이나 기간이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에 맞는 도구 하나가 없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 도구 한 가지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공정이 멈추기도 하고요. 작업이 지연되기도 하고요. 작업하는 자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기 뒤에 있는 화장실이 막혔어요. 그래갖고, 세상에 무엇으로 해도 안 되는 거야. 막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을 다 뒤져서 이제 이렇게 돌려서 뚫는 거. 그걸 갖다가 일단 5m짜리를 샀어. 그랬더니 또 짰네. 그래서 10m짜리를 샀어. 그런데 그걸 또 너무 기네. 안 돼. 그래갖고 수없이 고민하다가, 노즐인데 이게 앞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로켓과 같은 그 추진력으로 물의 추진력 강압으로 그 물이 추진을 받아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그걸로 해서 결국은 뭐예요? 뚫었는데 세상에 이만한 주먹만한 마치 수세미 덩어리만한 그러한 대나무 뿌리가 흘러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뻥 뚫렸어요. 그렇듯이 아주 적절한 도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은요, 단순히 도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 합당한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기관이나 사회가 혼선을 빚게 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인사가 만사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사람은 없다. 그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개인을 한번 생각해 봐. 아니, 나 자신을만 보더라도 내가 은혜 받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곧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논할 수는 없고, 곧 다시 말하면 수혜자의 차원에서 해결될 일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시는 자의 일방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격을 떠나서 그 은혜에 걸맞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됨됨이는 합당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모든 것이 은혜 아래에 있지만 특별히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요, 매우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곧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냐는 얘기죠. 마치 자기가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일과 같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고리가 고리를 연결하죠. 마찬가지로 마음은 마음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향했던 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 병든 종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백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진심이었고 간절한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로들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간절히 구하여라고 하는 표현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곁에 서서 붙잡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 장로들은요, 이 일을,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신들에게 부탁한 이 일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처럼 보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자기 일처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이 자기 일처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백부장이 평소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은요, 그들에게 백부장이 평소에 어떠한 모습으로 대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백부장이 그냥 단순한 지배자였다고 한다면요, 장로들이 예수님께 청하는 모습은 매우 형식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 형식적인 모습은 없어요. 매우 강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이 간절한 모습은요, 그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지배자가 아니었던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부탁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부탁을, 어떤 부탁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부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탁의 정도가 차이가 아니에요. 뭡니까? 평소에 그와의 사이, 그 관계가 어떠했느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박 집사님이 산삼 한 뿌리를 가지고, 이 마지막 남은 산삼 한 파리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근데 이걸 가지고 밥도 안 먹고 달려간 거야. 그러면서 그걸 전해주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관계입니다, 관계. 곧 내가 먹어도 될 만한 그것. 그렇지만 뭐예요? 나와 이분이 먹었으면 더 건강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 누구와도 같은 마음,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여러분, 피지배자들은요, 공동체 안에, 곧 어려운 공동체 안에 있는 현실적인 아픔이 뒤따르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어려움을 함께 짊어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의 행동은요,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등장하는 모세를 우리는 잘 알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떠했어요? 똑같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실을 곧 자신의 죄인 양,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인 양,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자신의 백성 삼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한탄하셨죠. 그래서 내가 다 멸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그 죄악이 다 자신의 것인 양 나갔던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도중에 다 멸하시면 그 구원의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뭐예요? 나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곧 자신의 일로 그대로 중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했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여러분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타국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했습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사람은요, 남의 일을 남의 일로 두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그냥 단순히 교회 일로만 보지 않아요. 내 일로 보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눈물을 내 눈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성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나도 같이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누군가의 짐을 그 사람의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우리 교회 같은 것,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는 자국이 아닌 일본이라고 하는 타국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철저하게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당당하다 할지라도 위축되어져요. 그리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때론 외롭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막막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은 민족이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만약에 제1교포 만나서 얼마나 반갑습니까? 뿐만 아니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요,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렇기에 선교지에 있는 교회는 이러한 교민들의 모임의 장이 되고,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서 민족 복음화의 터전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신죽구에 있을 때 거기는 지역 특성상 많은 그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때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왔는지 몰라요. 주재원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신죽구로 갔을 때 40이었는데, 나이 40이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젊은 멤버들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청년들, 주재원들이요, 한국에 있었으면 교회 나갈 사람들이 아니야. 교회 출석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외국이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갈래 하면은 한국 같으면, 야, 너 나가 할 사람이, 그래? 그래. 같이 가보자. 해갖고 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오면은 뭐예요? 우리 집사람은 늘 밥해 대기가 바빴죠. 그럼 언제든지 먹을 것이 있죠. 언제든지 김치가 있죠. 언제든지 커피 믹스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 여기도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 교회 안 나가실 분들이 계시네. 여기 일본이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요식고사. 그런 거예요. 근데 뭐예요? 타국이다 보니까. 뭡니까? 정이 그리운 거예요. 서로 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뭐예요? 그 청년들이 믿음이 없었던 그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을 구원해내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20년이 훅 지난 지금에도 저를 개인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일과 같이 여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로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 일과 같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넘는 사랑이 있습니다. 네. 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네.
여기서 사랑하고라고 하는 말,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을 포함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조건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사람이죠. 유대인에게는 정령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해. 그냥 일반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당시 유대의 지도자급에 속해 있던 장로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상적으로요, 백부장은 유대인과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에게 로마 군인은요, 절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왜? 자신들을 지배하는 자들이니까. 자신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섭니다. 직업적으로만 보더라도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이 맡은 그 지역에 치안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굳이 자신의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호의적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직업의식이나 민족의식을 넘어서 자신이 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결코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모두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우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누구를 암시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절대적인 사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은연히 비추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은 원수의 원수, 서로 원수예요. 안 좋아, 사이가.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등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죠. 곧 피를 이방인과 썩느냐 썩지 않았느냐 그 차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기는 이유가 다른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피를 섞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같이 여기는 사람을 여러분, 나는 사람같이 대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들어주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뭡니까? 매우 극진한 모습으로 살핀 후에 자신이 만난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어떻게까지 해줘요? 보증까지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5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곧 사마리아인입니다.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여러분,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이방인이지만 진정한 이웃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였던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요나가 누구야?
전화가 아니라 요나. 요나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자신들을 침범해온, 자신들의 가족을 죽였던 민족이기 때문에 뭐예요? 감정이 있었던 거야. 우리가 민족적인 감정이 일본에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 민족적인 감정이 이 요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민족적인 감정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다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것이 요나의 중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편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식구만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논리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었는가? 이거 생각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이라고 죄송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집사님도 우리도 하면 안 돼. 저도라고 얘기해야지 우리도 하면은 꼭 큰일 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의 여러분 능력은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편만하게 증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뭐예요? 감정적인 경계예요. 곧 감정의 한계입니다. 이 땅을 넘어야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넘지 않고서는 결코 땅끝까지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감정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면 결코 땅끝으로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표현과도 같이 인간의 감정적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곧 나라와 민족을 넘는 사랑을 소유하고 있었던 은혜에 그야말로 합당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약자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삽니다. 예, 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건축 행위에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헌신과 후원이 있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회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회당이 중심이었어요.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이 뭐다?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은 첫째,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뭐예요? 공동체가 늘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중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항상 중앙에 있고 모든 삶이 그 주변에 다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회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 지역 유대인들의 중심을 굳건히 세웠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곧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약자였지만 백부장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사람이었고 그들을 늘 응원해주는 사람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우리도 36년간 나라를 잃었고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여러분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의 모든 것을 말살하려고 했죠. 그래서 언어도 사용 못하게 했고 성씨까지도 개명해야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고 왜 그랬어요?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고. 하지만 이 백부장은 뭐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뭐예요? 그대로 존중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오죠. 누굽니까? 고넬료예요.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그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기도와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기억된 바 되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를 보고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건 여러분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 당신은 그 당시에 복음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어? 예루살렘 유대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절대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를 딱 거어 놓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구제와 여러 가지 섬김을 보고서 그 마음이 얼마나 합당한지 그걸 보고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죠.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거기는 막 율법적으로 못 먹는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먹으라는 거야. 베드로가 난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또 내려와. 먹어라. 나는 절대 못 먹습니다. 세월 또 내려와.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증거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려지는 사실을 그 환상을 통하여 이제 이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를 보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까지도. 또한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도 잘 압니다. 여기에 이제 그 바나바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는 아주 탁월한 중지자였죠. 사도 바울이 회심은 했어. 그런데 그가 사도들 앞에 낄 수 있는 존재였어? 없어? 존재가 아니었죠. 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 있거든. 그러니까 위선으로 그가 우리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계가 식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회심했다는 거야. 근데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때 누가? 바나바가 그를 중지합니다. 그리고 그를 세웁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대금을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섬긴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안디옥 교회도 세워요. 그리고 바울을 찾아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은요 항상 뭐예요? 약자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약자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삶을 채워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47개 도교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도쿄와 치바에 세웠습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을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아이들은 눈치고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더라고. 아이들은 다 어디 숨어 있는지 안 보여. 소학교 봐도 항상 비어 있는 것만 보여. 애들이 뛰어노는 학교를 보질 못한 것 같아. 지나다녀도 애들 다 끝나고 간 뒤에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눈에 채 있는 것은 노인네들이에요. 제가 보면 제가 이 동네에서 가장 젊은 것 같아. 저는 어디 가나 가장 젊은 사람 같아. 20년 전에 신주 갔어도 제가 가장 젊었고요. 아, 늙었구나, 그때는. 가장 젊은 것 같아. 여기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도 뭐예요? 보면 다 할아버지들. 낚시하는 분 중에서 나보다 젊은 사람이 앉아서 낚시하는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네. 그래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사람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면서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 온전한 모습으로 보답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야.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격면에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곧 많은 사람이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 백부장과 같이, 이 어떤 백부장과 같이 누군가의 일을 자신의 일과 같이 여기고 나라와 민족을 넘는 사랑을 소유하고 약자의 필요를 보면 채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